6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실패한 사울을 보며 많이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언제까지 슬퍼만 할 것이냐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것이죠.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행할 일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죠. 여호와의 명령에 사무엘이 자신이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면 사울이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고도 보기 드문, 어떻게 보면 하나님답지 않은 지시를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와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한다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사무엘을 보호할 것 같은데 사울이 의심하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며 그 사이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세우는 왕은 하나님, 즉 자신을 위한 왕입니다. 사울은 백성이 원하는 백성들을 위한 왕이었다면 이번에 세워질 왕은 하나님을 위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왕이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친히 세우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예언자들이 자주 재난이나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혹시 사무엘이 이곳에 온 이유가 어떤 재앙이나 또는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요. 사무엘은 심판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이곳에 제사 드리러 왔고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함께 제사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합니다. 6절부터 왕의 면접이 시작됐지요.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고 하지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여호와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사실 어릴 때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용모와 키가 출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이 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만큼 저의 중심이,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까? 용모와 키가 당당하지 않은 것만큼 나의 중심도 그리 당당하지 않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중심, 마음은 언제든지 개선의 여지, 성숙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용모와 키는 타고나지만 중심은 자라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소위 조상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한가요?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자 이새가 둘째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택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셋째 삼마를 불렀는데 그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7 아들이 모두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자 한 명이 더 있는데 양을 친다고 하지요.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 하였고 그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아들로서의 존재감이 전혀 없던 아들입니다. 그는 양치던 복장 그대로 성결하지도 못하게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심지어 아버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여기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인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대조, 차이점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는가 아닌가입니다. 14절의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왕이었고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표현이 우리를 조금은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란 말이 14절, 15절, 16절 그리고 23절에 2번이나 5번 나옵니다.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는 말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고 합니다. 이 장에 보면 여호와와 사탄이 아주 길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요.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욥기 2장에서 사탄이란 단어는 정관사와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칭호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탄은 문자적으로 법률상 반대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고발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시험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강하지요. 하지만 이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악한 영은 그 자체가 악한 영이라기보다는 악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이 감당하는 역할은 재앙을 내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영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좋거나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천상의 존재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의 사탄, 그리고 이사야 6장의 스랍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영적 실체 등등등.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 존재 실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악한 영도 존재하고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더 알기를 바라는 분은 폴라 구더가 쓴 마침내 드러난 하늘나라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하게 되자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자 신하들은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할 때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사울은 신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국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하지요. 이에 다윗이 사울 앞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고 소개되며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게 고통당할 때 수금을 타고 사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연약하죠. 사울이 왕이고 용모가 준수하고 용맹스럽고 많은 신하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자 영적 고통, 영적 질병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복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